찬송가 351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불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백해야 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감사한 일들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 주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도록 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 다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주실 은혜를 주여 따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한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도 나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 역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의 주님, 온 전제에 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도 훈훈하게지며 밝아지게 되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심이 약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길 없나이다. 그럼에도 연약한 저희를 꾸짖어 아니하시고 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믿음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지구는 질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돌려주시옵소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심으로 더 이상의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삶의 모습들이 예전의 일상생활로 회복하게 하시옵고, 한국교회가 예전의 모습대로 모이는 예배, 각종 모든 행사들이 진행함으로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명분 없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희생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친약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려주시어서 하루빨리 휴전이 되고 그들이 돌아감으로 귀중한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과 평화만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는 또한 새로운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으로 뽑혔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지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안정적인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사회를 안정시켜 주므로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무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고, 건강한 몸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청년들에게 미래를 지켜주심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의 주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개발 또한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나 조합원들에게 좋은 혜택 속에 기도한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딴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검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도자의 발걸음이 복되고 오미크론도 물러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정성과 중심을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부유함과
또 믿음으로 부유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4장 17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의 수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천지의 주인이 되신다, 천지의 주권자가 되신다, 천지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에서 천지의 주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멜기세덱 제사장이 첫 번째 한 말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면서 이 목초지 때문에 종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게 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 분가하자, 나누어 서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지요.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주변에 어디가 목초지가 풍성하고 살기가 편하고 또 앞으로 지내면서 얼마나 번창할 수 있을지를 돌아보니까 소알 땅이라 그랬어요. 그 소알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소알 땅은 애굽 땅처럼 물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물이 많으니까 목초지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롯의 눈에 보기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즉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나일강 유역에 늘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그런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삼촌이니까 먼저 그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도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나 다름이 없고,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흉년이 들고 여전히 살기 힘들고 목초지는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려고, 어떻게 살려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롯에게 그 좋은 땅을 빼앗겼단 말인가. 롯의 편에서 보면 참 똑똑하고 영민하고 지혜롭고 아주 선택을 잘한 탁월한 선택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선택이 옳았느냐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봐서는 당장 굶어 죽기 좋아요. 양떼들을 기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그저 보기 좋고 목조지가 풍성하고 물이 넉넉하고 살기에 편할 것 같고 앞으로도 희망이 있고 우리 양떼들도 불어나고 재산도 늘어날 것 같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것을 선택해서 갔다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의 선택도 있고 또 1년의 선택도 있고 먼 미래에 선택해야 될 기준도 우리가 있습니다.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데 한 번 잘 선택하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선택을 잘못함으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자는 거지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치중하지 말자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는 전혀 가망성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어렵기만 하고 여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할 때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롯은 소알 땅을 선택해서 13장에 보니까 점점 소돔성, 그 당시에 중심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였으니까 그 중심 도시를 향해서 점점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소돔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소돔 고모라성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동맹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부, 이 소돔성은 남방입니다. 가나안 북부에는 4개 나라가 연합군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방의 나라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올 멜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좀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맹을 맺어서 서로 군사적으로도 협력하기로 협약을 다 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13년째는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돌라올멜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올멜이 자기 따르는 그 연합군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쳐들어온 거죠. 원래 이 가나안 북부 쪽에 있는 부족들은 포악합니다. 난폭해요.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싸움에 능하지 않고 평소에도 싸움 준비를 잘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전쟁에서 지는 것은 뻔한 일이죠. 결국 롯을 비롯해서 소돔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까지 다 노략질해 갔습니다. 롯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본대로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면 형통할 줄 알았어요.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자기 재산 불리면서 자기 재산 지키면서 그렇게 안락하게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쟁이 나서 다 잡혀가고 뺏겨버렸어요. 잠언 16장 1절로 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롯은 자기 생각대로 다 펼쳐질 줄 알았어요. 자기 꿈대로, 자기 어떤 야망대로, 자기 계획대로 일이 그렇게 잘 진행될 줄 알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소돔성에 들어가 보니 12년 지나고 13년째 결국은 일이 터졌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 흉년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이고로 그 땅을 선택해서 머물렀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다 사로잡혀가고 종 하나가 어떻게 빠져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못 본 척 해도 돼요. 못 들은 척 해도 됩니다. 그래, 네가 삼촌인 나의 언덕도 잊어버리고 네 좋은 길로 가고 네가 좋게 보이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더니 꼴 좋다, 한번 당해봐라, 고생해봐라.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던 318명, 사실 그거는 군사가 아니고 집에 데리고 있는 종들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318명 데리고 있으면 지금도 대기업이에요. 318명과 또 주변에 원래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돕고자 하는 사람들 데리고 추격해 가는 거죠. 그리고 급섭해서 그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산들을 그대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출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괜히 잘못 갔다가 저 연합군들은 싸움에, 전쟁에 능한 군사들인데 우리는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처지에서 갔다가 우리가 당하면 우리까지도 고생하고 우리 있는 것도 다 뺏길 텐데 선뜻 나서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왜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소식을 들려주셨을까? 하나님도 롯을 버렸으면, 하나님도 롯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저 아이의 소리를 내게 들리지 않게 하셨을 텐데 왜 저 아이가 와서 나에게 다 잡혀가고 다 빼앗겼다고 와서 알려주었을까? 왜 그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셨을까? 한 아이의 소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정하기 싫고 괜한 고생하는 것 같고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출정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판단 기준은, 선택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는 싫고 나는 죽도록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싫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망하든지 우리가 패배하든지 내가 승리하든지 그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천지의 주재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왜 네가 사서 고생하느냐, 너 재산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종들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내 가족들도 위험한데 왜 그 일을 자초하느냐, 모두가 다 말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그는 그 전쟁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롯에 대한 정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출정해서 보기 좋게 하나님의 도움 속에 이기고 다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얼마나 기분이 그냥 날아갈 것 같겠어요. 다 망했다고, 이제는 꼼짝없이 나라도 잃고 백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는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왔을 때 그 기분이나 그 감정, 그때의 그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쫓아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넙죽절을 하면서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그 모든 재산, 재물, 전리품들은 당신이 다 가져가라.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전쟁에 이기면 승리자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노예가 되는 거고 지면 재산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랍시고 그래도 백성들은 있어야 되겠으니 백성들만 돌려주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은 그 다시 찾아온 모든 물건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내 것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단 나와 함께 싸워준 주변에 부족들이 있다. 그들에게만 분깃을 나누어주고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23절 24절 다시 봅니다. 14장 23절 24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털끝 하나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2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천지의 주제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그는 섬겼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셔야 부자 되는 것이지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할 수는 없다. 이 전쟁에서 취한 재산이 많고 많지만 이걸 가지고 간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다.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취하지 아니했다. 잠언서에 보면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이삭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욥도 부자였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다윗이 다 물품은 준비해 놓은 거라 그래요. 물론 솔로몬 때 또 준비한 것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요즘 그 규모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금, 은, 동 모든 그 건축 자재와 또 그 안에 비품들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돈으로 거의 600억이 들었다 그래요. 600억. 지금도 600억이라면 하도 억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600억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니? 네. 지금도 6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는 것은 롯처럼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 목적이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자라면 그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거룩한 부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만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해서 갔던 롯은 보기 좋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천지의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흉년이 드는 가나안 땅,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보장이 되지 않는 땅, 그 땅에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은 부자 되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니까 어느 날 보니까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그 물질 가져가라 간다 해서 가져가겠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된 것은 그때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이 전리품이 아무리 많고 값 나가는 것이고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러니 나는 차라리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일을 다 겪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15장 1절, 15장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여러분 상, 우리가 상 받는 걸 말하죠. 상급이니라 할 때 이 상급은 단순히 뭐 하나 주는 상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원래의 뜻은 세상의 모든 상을 다 끌어모은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훌륭한 상장, 상패 하나만 받아도 대단하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상을 하나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긴장이 되고 설레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할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대통령이 주는 상 하나도 이렇게 귀하고 값지다면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상보다도 더 크고 훌륭한 상들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의 훌륭하고 위대한 상을 다 끌어모은 상,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자로 고백하고 천지의 주제자로 믿고 신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셔야 돼요. 롯이 사실은 그 일을 겪고는 깨달았어야 돼요. 아하, 여기는 살 데가 못 되구나. 여기는 내 판단으로 왔고 내 그냥 보이는 대로 왔지만 여기는 살 곳이 아니구나. 빨리 삼촌 곁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롯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소돔 땅에서 다시 회복해 보려고 잃어버렸던 것, 잃었던 것 다시 어떻게라도 회복하고 세워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곳에서 살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고 동성애가 만연하면서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작정하고 그 유황불 심판이 떨어질 때 재산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겨우 2딸만 데리고 빈털터리로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해가지고 그 강력하고 포악한 전쟁에 능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했고 다 찾아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그 가나안 땅에 다 퍼졌습니다. 그 수많은 원주민들이 곳곳에 살고 있어요. 당신은 부족 국가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야, 아브라함이 대단하구나. 우리도 저 아브라함같이 힘을 길러야 되겠다.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원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뺏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더 잘하기 전에 저 아브라함의 싹을 잘라버리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연합해서라도 저 아브라함 가문을 멸절시켜버리자. 그 소문이 아브라함에게도 들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서 싸워서 찾아오기는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달라요. 지금은 온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다 원수가 된 거예요. 언제 당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다 빼앗길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정해서 구해왔는데 구하고 보니 생각지도 않은 이런 어려움이, 이런 위기가 나 앞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15장 1절 다시 봅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가 되고? 방패가 되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방패는 뭡니까? 지켜준다는 거예요. 전후좌우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무리 가나안의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너를 치러 올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심란하고 두렵고 떨리던 그 마음이 심령에 안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가 계획할 때도, 그가 추진할 때도, 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섰어요.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그는 우선시하고 그는 중심했어요.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흉년이 들어서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혹시 빼앗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롯이 그 좋은 애국과 같은 땅을 선택해 갈 때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비록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지라도 약속의 땅이니 그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소원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지혜로 넘을 수 없는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세력이, 그 누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당장에 변한 것은 없고,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없고, 당장에 내게 유리한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상급 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천지의 주재자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사라져요. 내가 염려하려고 해도 염려가 사라져요. 아브라함은 주변의 그 상황들이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왜? 염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를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다 앗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안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앗아가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편에 있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염려를 거두어 가시면 나는 평안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차가 나고 내가 손에 잡히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잊었으면 안 돼요. 롯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 편에 롯도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게 큰 패착의 원인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15장 6절 읽으십시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 걱정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밤잠을 설치며 밥맛을 잃어가며 고민하고 갈등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잠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약해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죄 없는 자로 여기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서주셔서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다. 의로 여기셨더라.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신 것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번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가? 롯과 같은 자리가 아닌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포지션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제자, 우리 민족의 주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천지의 주제다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람과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믿음 역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심을 늘 인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확진이 많아지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집에서 또 가려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수속히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시고 강인한 면역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다 눈의 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갓난아이들로부터 노년이리까지 한 심령 위험한 일 명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천지의 주제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교회와 또 사업지구가 달라서 저 전도관 재개발 구역입니다. 우리가 저것은 현금 청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비워줘야 되는데 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오늘까지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 큰 길가 가쪽으로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 또 이쪽에서 전도관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전도관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한 4-5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올라오시다가 거기 세우시고 교회 내려오셔도 되고, 또 우리 교회 쪽 이 송림동 쪽으로는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를 하시고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전광판과 또 그 창고를 우리가 이제 다 떼야 되고 비워줘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공사를 할 텐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남자 성도님들은 잠시 좀 도와주시고 귀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특별히 지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최대한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